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합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14절로 끝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덕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덕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오해 그리고 변명이에요. 그죠? 한쪽은 오해하고 있고 한쪽은 변명하고 있고, 법정 단어로 말하면 하나는 고소하고 있고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변호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변명보다는 변호가 더 의미가 맞는 단어예요. 변호. 자기를 변호하죠. 그는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참 여러 말로 변호를 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억울해도 그런데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끝까지 그 사실을 변호해서 사실을 진리를 밝힐 때가 있어요. 언제 끝까지 내가 끝장을 봅니까? 내 명예가 달렸을 경우에. 딴 거는 참는데 내 부모 욕하는 거, 내 자식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만큼은 내가 못 참는다. 이거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끝까지 가는 거죠. 바울이 참 길게 변호해요. 바울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사도로서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권위가 서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딱 한 가지 표현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기를 내가 이렇게 많이 변호하고 변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의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덕이라는 말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한자입니다. 덕. 뭐가 덕이 되는가? 어쨌든 그 한글의 의미 깊이를 몰라도 우리는 우리 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덕을 위함이다. 여러분, 덕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해요. 너희의 덕을 위함이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오해를 보십시오. 오늘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들이 영적인 아버지인데 사람들이 죽덕거려서 하는 말 바울이 듣고 알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어떤 사람이라 부른다고요? 교활한 자가 되어 뒤에서 돈 띠먹는 놈, 이것보다 더 명예 실추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를. 이미 앞에 바울을 보고 설교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뭐 자랑거리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흠잡을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명상으로 교활한 자가 되어 목사 보고 교활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뭐 어떤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부르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자기 변호를 하는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다. 여러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건너가서 생명 여러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고 모진 고문과 모진 핍박을 받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은혜로 돈 받고 전했습니까?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 내놔라, 내 먹고 살아야 안 되겠냐, 내놓으면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들에게는 한 번도 돈을 요구 안 하고. 그러면 바울은 뭐 먹고 삽니까? 물론 자기가 자비량을 해서 텐트를 만들고
했지만은 그게 부족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부족한 거 채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 비로소 이제서 말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것은 바울이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뭐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는 돈 많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는 돈 많으니까 좀 내한테 좀 후원하고 여기는 약하니까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뭐합니까? 가난한 가운데 그죠? 그들이 지나도록 했잖아요. 지나도록 그들이 버는 게 100원이면 저거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빠듯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후원금 내는 건 바울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기쁘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후원금은 부재헌금은 바울이 받았어요. 가난한 교회도.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예요. 부자예요. 어쩌면.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 오늘 후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 돈 때문에 이들이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자비량하며 다른 데 수원을 받아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돈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받아놨으면 어떤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오늘 보낸 디도나 형제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동일한 믿음과 그렇게 했다고 똑같이 돈 안 받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늦게 와서. 내 변명을 위한 겁니까? 내 체면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덕을 위해서. 포인트는 덕이 아니라 그들에서부터 시작돼요. 너희의 덕을 위함이다. 무슨 욕을 먹어도 상관 안 해요. 내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그들이 덕을 세우면 그들이 덕 가운데 서면 이게 덕이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확하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는 너희의 강함을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견고함을 위함이다. 덕이라는 건 동양적으로 번역한 의미고요. 원래의 의미는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에요.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냐 하면 교회밖에 없고 성도밖에 없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참 오래 걸리잖아요. 평생을 믿어도 뭐밖에 몰라요? 내밖에 모르잖아요. 대부분은. 내 수에 틀리면 교회고 뭐가 없잖아요. 여기만 교회가 얼마든지 자신의 믿음으로 딴 데 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섬길 수 있고 또 나다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고 너가 내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나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오늘 바울이 뒤에 가면 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교회와 성도밖에 없는데 마지막 보면 이제 덕을 너희의 강함을 위해서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그들이 더 믿음 위에 강하게 서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뭡니까? 그거는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오늘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끝에도 나와 있죠. 내가 너희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민한다 정도가 아니라 표현하기를 두려워한다를 연극화하고 있어요. 그죠? 두려워한다. 뭐를 바울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바울도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데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대요. 뭐가 두려움을 줍니까? 무엇이 은혜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잖아요, 죄. 오늘 바울이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우리 이제 머릿속에 배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 안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전체 배경을 모르고 그냥 줄 그으면서 그냥 은혜 받는 구절 정도밖에 끝나는데 새벽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 고린도 후서 전후서의 전체 배경이 머릿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면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면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들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변명하면서 편지를 적잖아요.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쭉 자기 경험도 이야기하고 자랑 이야기, 내가 성청청 같은 이야기도 하는 것들은 자기 내세우려고 나를 알아줘라, 나도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가 잘못된 복음 안에 사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경험들, 간증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장만 13장, 14장으로 늘려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평생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잖아요. 매일 성경으로는 7년 만에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세가 이제 90이 되어서 살아계시면 또 한 번 이 고린도 후서를 볼 텐데 그때는 또 다른 의미일 거예요. 또 한 번 더 사셔서 한 15년 후에 이 말씀을 본다면 저와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거예요. 수고로움이 없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또 피면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가기를 원한다. 이러면 지금 바울이 세 번째 방문. 처음에는 첫 방문은 뭐겠습니까? 서로 모르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러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게도 성령이 오늘 택하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자그마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떠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멀리서 환경이 시간이 안 될 때는 못 가고 그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잖아요. 바울이 전서를 보낼 때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방문하고 떠나고 편지를 보내기까지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들의 가운데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겼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래서 바울이 얘들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이다. 사랑장이 들어있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 능력이 아니대. 아니 사랑이 능력이다. 근데 편지를 보내어놓고 이제 뭔가 달라졌나 기대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달라지잖아요. 그죠? 바울이 조급한 마음에 그냥 두 번째 방문을 해요. 오늘처럼 내가 간대라고 편지 안 하고 바울이 그냥 급하니까 가서 빨리 새롭게 하려고 갔는데 이게 바울도 언짢게 돌아오고 방문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하여서 그들도 기분이 나빠지면서 관계가 확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알면 알수록 처음 대면할 때는 서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지만 이제 친해지다 보면 그 예의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처음 대면할 때 영적인 아버지같이 와 복음을 전하니 감사하는 마음을 있다가 오늘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그죠? 편지를 표현하면 내팽개친 것 같이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찾아온 바울과 충돌하면서 관계가 확 틀어지면서 오늘 이 세 번째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디도편에 또 세 번째 편지를 보내었죠. 안 통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디도가 오늘 그 편지를 받고는 대부분의 성도가 다 자기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 많이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직접 방문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 대한 오해를 여전히 가지며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90명이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아니 99명이 바울을 지지하고 한 명이 반대하고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요. 세상의 역사는 문 대통령이 지지하는 민심이 30% 40%만 돼도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일에 견고한 세력이 있으면 문제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99%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은 없어요. 그죠? 반대파가 다 있기 때문에 50% 없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50%가 나를 지지하는데 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갈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한 명이 다 가시같이 박혀 있으면 이게 교회가 은혜가 99명이 웬만한 뜨거운 은혜가 아니면 한 명 때문에 다 실족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게 희한해. 세상은 절반만 돼도 나라 이끌어가고 가정 이끌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한 사람이 다
가시같이 바뀌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목사의 마음도 불편하고 성도의 마음도 불편하고 세상 같은 거 뽑아내고는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소수의 일부가 오늘만은 교활한 자다. 계속 말을 만들어내요. 믿을 수 없는 자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지금 우리를 방문한다. 봐라, 돈 뜯으려고 온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방문하기 전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내가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변명을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니. 그러면서 오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오늘 그들 스스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건거림, 이거 어디서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세상에 있는 거예요. 더 밑에 더 나오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이거까지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뭐가 있고? 복음도 있고 죄도 있고.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죄 짓는데 그냥 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낮에는 성령의 소욕을 살다가 저녁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새벽에는 성령의 소욕을 살다가 낮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오늘 돌이켜 회개하기를. 이거 그대로 갖고 있고 다시 만나면 바울도 또 세 번째로 실망할 거고, 그들도 이 죄를 갖고 바울을 대하고 있으면 관계는 회복될 리가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지 못해 이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만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들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스스로 회개하고 이 죄에서 떠나기를 바울은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백날 만나봤자 여전히 오늘 이런 부끄러운 죄들을 서로 보십시오. 다툼과 시기는 혼자의 문제가 아니죠. 다툼은 지 혼자 싸웁니까? 누군가가 이게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툼. 이런 소리도 손바닥은 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죠? 이쪽이 완벽하고 이쪽이 좀 부족하면 뭐를 해도 여기서 다 용납하면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번 시비를 걸면 참았다가 두 번 시비를 걸면 바울같이 뭐 자기를 다 내어주고 참으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됩니까? 내 소리를 없는 소리를 막 만들어내면 내가 아이고야 저 사람 믿음 없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이게 됩니까? 기도할 때는 되는데 그 소리가 또 들리고 전화지랑 막 들으면 막 여기 욕하고 다닌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장 달려가고 멱살 잡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뭐가 계속 일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래도 삼자 내면하자 이러면요 교회가 이게 시끄러운 게 한 사람의 시끄러움이 오늘 다툼이 되고 시기가 되고 분냄이 되고 당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당끼리 서로 비방하게 되고 수근거리게 되고, 그죠? 거만함과 그 끝에는 뭐가 나온다 이거 혼란이 일어나보는 거예요.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얘들아 한 사람의 이 죄가 음란의 죄가 뭡니까 더러움의 죄가 호색함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면 좋다마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단어 너희의 덕을 위함이니. 이만큼 살아도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를 더 위할 수밖에 없고 내 혈족을 더 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것까지 끊임없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그죠?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육체의 연약함을 표현하셨잖아요.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냐고. 주님이 영혼같이 봐라 하시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겠으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의 영웅처럼 받들잖아요. 연약한 모습처럼 자기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내 마음이 무겁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주님은 약점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믿음을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게 그거 사랑이잖아요. 내가 누구 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그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잖아요. 디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의 마음이 사라지고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되어져서 혼란이 없고 비방하는 것 다툼이 없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교회 성도 되기를 바울은 먼 곳에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두 단어, 너희의 덕을 위하리라. 우리의 믿음도 바울같이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내어놓는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오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덕이 되고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또 그런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기도 때문에 섬김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이 있다면 시기가 있다면 당 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근거리는 것 허색한 것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죄악들을 제하며 살게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같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